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한 절씩 읽고 2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스크린에 문제가 생겨서 제 쪽에는 화면이 보이는데 여러분 쪽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나눠드린 노트를 여러분이 열심히 보시면서 한번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강의 마지막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멍이란 것, 영어로는 베이슨이라고 혹은 레이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베이슨, 물을 담는 큰 용기를 이야기하죠. 뭐 작게는 우리가 세수하는 세수대야도 베이슨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큰 물을 담는 그런 저수하는 그런 것도 베이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 두멍이란 말은 요즘 여러분 두멍이란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쓰지 않죠. 이 두멍이란 거 요즘에는 그냥 수조라고 이야기하죠. 물을 담는 큰 어떤 그런 규모의 어떤 용기를 수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이 두멍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두멍이란 것은 순수한 우리 한국 한글입니다. 순수한 한글입니다. 두멍이란 것은 물을 담아 두면서 쓰는 독. 여러분, 옛날에 이 수도가 없을 시절에 특별히 뭐 부자들은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이 있지만 보통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마을에 공동 뭐가 있었습니까? 우물터가 있었죠. 그 우물터에서 전부 다 물을 길어갖고 양동이에 이고 집으로 와서 부엌에 이 큰 항아리, 큰 독에다가 물을 어머니들이 날라 부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갖고 밥도 짓고 그 물을 떠서 설거지도 하고 그 물을 떠서 또 세수도 하고, 옛날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바로 각 집마다 그렇게 물을 담아 두어서 쓰는 큰 독, 그러한 항아리 옹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두멍이다 라고 순수 우리 한글로 말합니다. 이 두멍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바로, 자, 출애굽기 38장 8절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들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물 안쪽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놋은 어디에서 났느냐 했을 때 아무 놋을 쓰지 않았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거울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유리거울,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얼굴에 뭔가 묻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선명한 유리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이라고 그러죠. 구리거울 혹은 청동거울 혹은 놋으로 만든 거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뭐 한국의 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또 부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삼국시대의
발굴된 이 동경 구리 거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리거울에 비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유리로 거울을 만들기 전에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동을, 이 놋을 반들반들하게 닦아갖고 그것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얼굴이 비치고 얼굴을 우리가 그렇게 따듬을 수 있도록 쓴 것이 바로 동경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놋거울,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을 다 수거해서 그 거울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물을 떠서 그들의 수족,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물두멍의 위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참 아쉬운데, 여러분,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성막의 동쪽으로 나가는 문을 통해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 다음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굉장한 의미입니다. 왜 물두멍을 번제단 다음에 두게 하셨는가? 여기에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번제단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막 동쪽으로 난 성막 문을, 성막 뜰문을 열고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번제단이죠. 그런데 번제단에서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오르고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번제단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문을 열고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보는 것은 바로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수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히브리서 13장,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란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결단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넘어가는 법 없으시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요.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 속성이, 성품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그 해결한 방법이 번제단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대신 죽임 당함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치르는 희생제물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만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만족을 입는 역사가 번제단의 희생제물의
피 흘려 죽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임당함으로 대속의 피를 흘린 이 희생제물,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모든 죄값을 값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만족되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좀 복습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희생제물의 죽음이 어떻게 바로 죄인의 죄삼이 될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할지니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레위기 16장 21절 22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뭐하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들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안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벌써 안수하면 안수기도라는 개념이 우리의 머리에 잡고 있어서 어떤 능력 많은 신령한 사람이 손을 대고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다는 그러한 능력의 바로 전달로서 안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쓰지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안수 기도를 그러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어떤 목회자나 어떤 부흥 강사나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기도받는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무속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안수 기도를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수란 것은 죄인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인과 희생제물이 뭐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유나이티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희생제물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죄는 희생제물에게 전가되고 넘어가고 희생제물이 대신 죽임당하고 피 흘려 모든 죄를 다 값치는 속죄는, 죄사함은 바로 죄인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imputation, 바로 연합과 전가를 통해서 희생제물의 그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속죄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 만족함을 입고 희생제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와 죄인이 연합되어서 그 희생제물이 이루어놓는 놀라운 속죄가 다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단의 의미죠. 이것을 설명하는 바로 귀한 신학 용어가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바로 복음의 바로 중심에 있는 것이 이신칭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값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러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까? 여러분, 거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 하는 말, 이 believe란 단어는 소위 말하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I believe in Jesus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의 대상이 뒤에 오면 이상하게도 believe 다음에는 in이 붙습니다. 그래서 I believe Jesus가 아니라 I believe in Jesus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그것은 이 영어 표현이 헬라어에서 그대로 따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into,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예수님께 철두철미하게 의지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대고, 그 결과로 밖에서 보면 예수님께 포개져서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의지한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완전히 예수님께 기댄 자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으로 보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대어 예수님께 포개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속죄, 죄사함,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넘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러 주시고 온전히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다 누림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칭의, justification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바로 그 앞하고 예수 딱 믿고 그 다음하고 여러분 달라졌나요? 물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뜨거워지고 잠시는 뭔가 내가 달라진 것 같아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후나 우리는 똑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악의 그러한 여러 가지 흔적들과 오염덩어리들이 있어서 범죄하고 쉽게 넘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의로운 것, 의로운 성품, 의로운 인격의 변화를 집어넣어 실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 자신이 의로운 것으로 바뀌고 나의 성품이 의롭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하고 부패한 심성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단 다음에 칭의를 justification을 상징하는 칭의 다음에 물두멍을 두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 justification의 결과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바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바로 누리며 그것을 지속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회복되었다면 그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둘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과 존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삶, 그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뭐냐?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뭐로 확인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로 알지라. 아무리 오래 예수 믿고 아무리 어떤 의미에서는 오랫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다른 말로 sanctification의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습니다, 그것을 결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와 성화는 결코 뗄래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 바른 관계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단 다음에 놓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거기서 바로 손발을 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물두멍의 재료가 아까도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노소로 만들었는데, 이 노선, 물두멍에 쓰이는 노선 어디에 있는 노시냐 했을 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더라?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고대시대의 거울은 동경, 구리 거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뭐에 씁니까? 그냥 집에 장식품으로 여러분 달아놓고 쓰는 것은 거울이 아니지요. 거울을 달아놨으면 그 거울에 들어갔다 나갔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을 하면서 얼굴에 이것이 제대로 잘 발라졌는지, 호기에 잡티가 없는지, 여러분 그렇게 살피는 것이 바로 거울의 용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 이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거울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있고 숨어있던 죄악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서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듭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는 결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터닝 백, 돌아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개요, 진정한 의미의 성화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저를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저의 손과 머리도 몸도 씻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진 그런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삶 속에서 범하는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물두멍이 담고 있는 회개와 정결함의 의미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정말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른바 감정적 차원에서 우리는 회개를 접근합니다. 분명하게 회개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말, 그것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터닝 백, 터닝 백,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죽음의 길로 가던 그 길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유일한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며 이제는 그분의 뜻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잘못된 방향에서 방향을 돌아서는 터닝백, 이게 회개요. 그리고 감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change of mind,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요 심령의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씻음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돌아서고 끊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란 그 개념들, 사실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울고 아파하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잘못된 회개에서 돌아서서 정말 방향을 돌이켜 마음을 바꾸어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